이번 주에 이제 교회 장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례 예배를 이제 치렀는데 그 영정 사진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내 마지막 시간이라면 나는 어떤 유언을 남길까? 이제 그런 자리에 서면 다 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이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너 데려간다 그러시면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할 수 있다 그러면 무슨 얘기 남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마지막 유언 뭐 남기시겠어요? 네, 비상금이 저기 왼쪽 양복 주머니에 뭐 이런 얘기 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지금 절박한 마지막 시간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지만 얘들아 이거 하나만 기억해. 아빠가 너에게 꼭 이 얘기 해주고 싶어. 그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인생에 붙잡고 살아야 될 어떤 그 가치, 그죠? 우리 가정에게 주고 싶은 아빠의 그 철학, 그 마음의 중심 이런 거 나눠주고 이야기하고 싶을 겁니다. 오늘 읽은 17장 말씀이 사실은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17장 말씀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바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17장이 끝나면 18장에 이제 가룟 유다와 로마 이제 군대에 이제 잡혀가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다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이제 유언 같은 말씀인데 17장의 이제 구성을 보면요. 1절부터 5절까지가 자신의 사명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사를 감당해야 되니까 그걸 잘 감당해 달라고 이제 기도하시는 거고요. 6절에서 19절까지가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에서 26절 말씀이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기도를 하시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그 이제 제자들이 전도할 거 아니에요? 그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후대의 그 모든 사람들, 우리로 치면 교회들까지도 포함한 이제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 마지막 유언 같은 그 말씀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셨을까? 무슨 당부를 하고 싶으셨을까? 그게 이제 오늘 우리의 궁금증이고 함께 살펴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이제 찬찬히 읽어보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뭘까요? 그렇죠. 하나가 되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22절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계속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한 부탁, 교회를 위해서 주님은 뭘 부탁하고 싶으셨을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는 하나가 되어라 라는 부탁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교회에 대해서 하나가 되어달라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친절하게 예수님이 방금 읽은 이 말씀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21절에 보면 그 이어서 왜 하나가 되라 그러시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이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또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이 알게 될 거라는 거죠. 뭘 알게 되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정리를 하면 하나가 되어라. 왜요? 그래야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과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교회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교회가 뭐가 교회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건 다 압니다. 여기 모여있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 모임, 이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단지 교회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만 하면 뭔가 좀 아쉬워요. 뭔가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뭘까? 그 마지막에 마치 퍼즐 다 맞췄는데 한 조각 넣어야 되는데 그게 꼭 빈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 분들은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이 이유에 대해서 천국 가려고 모여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모이는데 왜 모이냐? 천국 가려고. 그러면요, 교회는 만약에 이런 목적만 있다면 여기는 단지 천국 가기 전에 약간 정류소 같은 그런 곳이 되겠죠? 아니면 신자들의 상조회사입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목적만 되어버린다면 교회 공동체의 이 의미가 굉장히 희석이 됩니다. 또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천국이 그렇게 좋으면 아예 태어날 때 천국에서 태어나게 하시지. 그럴 수 있잖아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이면 태어날 때 천국에서 태어나지 왜 이 땅에 태어나느냐 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또 세례식을 이제 어른도 진행할 건데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데려가시면 안 돼요? 한마는 이 세상.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그러면 바로 천국 데려가시지. 왜 나는 예수 믿고 세례 받아도 여전히 이 세상에 살까요? 여전히 이 환경 가운데, 이 어려운 고민과 기도 제목 가운데 나는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실까? 그러면 천국 가는 것이 교회의 모든 어떤 이유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남은 한 조각 그 중요한 퍼즐이 나옵니다. 바로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안 데려가신대요. 천국 그렇게 좋은데 너희들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다가 천국 가는 그것이 교회의 전부가 아니다. 너희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너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 거야. 내가 너희를 지켜달라고 기도할게. 오히려 나는 너희를 세상 속에 살 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를 세상으로 다시 보낼 거야. 이게 마지막 남은 퍼즐이라는 겁니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다시 파송한다. 교회는 모여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이 예수 믿고 나서 천국이 그렇게 좋음에도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나를 다시 세상에 파송해서. 왜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 되어 하나됨을 보여줌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알아야 될 사람들, 여전히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교회가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분들은 교회 그냥 기독교 그냥 사라지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진짜 없어지면 돼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 안 믿는 분들의 뜻대로 이 땅에 교회가 다 사라졌어요. 교회가 너무 많아. 그냥 골목마다 교회고 건물에는 1층의 교회, 2층의 교회 너무 많아. 그래서 너무 교회가 많았고 넘더리가 나서 교회가 싹 사라졌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인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할 다른 계획이 없으세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다시 파송하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실까요? 본인이 이제 십자가 사역을 하고 죽으실 거예요. 돌아가실 거예요. 예수님도 죽이는 세상이면 뻔하죠. 얼마나 괴롭힐까? 얼마나 제자들이 괴로움을 당할까?
아마 제자들 두고 떠나는 그 심정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또 주님은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나도 죽인 세상인데 얘네들 어떡하지? 그냥 데려갈까? 놔두면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시험 들까? 데려가야겠다. 주님 그러셨습니까? 오늘 기도를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안 데려가신다는 거죠. 그냥 단지 지켜달래요. 왜요? 사명 때문에.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는 사명. 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됨으로써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셨음을 보여주고 말해주고 그 사명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 못 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못 본다라는 거죠. 세상 눈에는 교회가 곧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뭐 농담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아, 나 보지 마. 나 보고 믿지 말고 하나님 믿어. 근데 여러분, 이건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세상은 날 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리가 없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사명.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그 가정에, 그 회사에, 이 지역에 너무 힘든 거 주님이 아시죠? 아시지만 데려가지 않으세요. 있어줘. 사명. 우리는 어쩌다가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이 집안에 결혼을 왔고 어쩌다가 이런 애를 낳았고 어쩌다가 이런 회사를 들어갔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파송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쩌다가 그 동네에 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보내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 보여주라고. 하나님 보여주라고. 여러분 이 사명을 깨달아야 오늘 내 삶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냥 저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아세요. 당신보다 더 가슴 아파하세요. 그런데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다 안다. 그래도 내가 너의 삶을 통해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너를 통해 사람들이 나를 만나게 하고 싶은 그 꿈이 있는데 그때까지 조금만 참아줄 수 없겠니? 이게 사명이죠. 뭐 큰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버티는 게 능력이더라고요. 여러분 버티는 게 능력이죠? 제가 야반도주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게 능력이 아니고 도망 안 가는 게 능력이더라고요. 끝까지 난 죽어도. 왜요? 하나님이 너 여기 있어. 내가 너를 분당 하나교회에 파송한다. 여러분을 이곳에 파송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그 가정에 파송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조금만 더 인내해 줄 수 있겠니?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마.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할 거야. 이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은 주님의 양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양은 자기 목자 음성을 듣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 그렇구나 라는 어떤 깨달음이 오면 그건 여러분의 깨달음이 아니라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그 마음에 그 소리를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음성 앞에 우리 이렇게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그 찬양 우리가 했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이 바로 이 말이라는 거죠. 나는 사명자입니다. 나는 보냄받은 자. 여러분,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어떤 삶을 살다가 일주일을 너무 힘겹게 있다가 오늘 예배 오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안다. 내가 너의 자리를 알아. 그리고 나는 너를 사명자로 알고 있다. 난 널 보낸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버텨줘. 참아줘. 인내해줘. 내가 나타날 때까지. 내가 역사할 때까지. 그러면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제가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는데요. 또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고 막 강조를 하시는데 하나 되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 됨이 뭐냐? 주님과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23절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계속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 얘기하시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예요. 어디서 들어봤냐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가 되는 건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머무는 거래요. 근데 이제 질문은 이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여기 예수님이 또 친절하게 말씀하세요.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계명, 말씀을 지켜 살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어떤 신비한 체험으로 우리 그런 거 하자. 인격적으로 주님 만났나요?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어떻게 만나는 거죠?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그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했냐? 군대에서. 지금이야 이제 군인들이 핸드폰도 쓰지만 옛날에는 다 이제 그 밖에서 들어오는 그 위문 편지, 그 여자친구가 보내주는 그 연애 편지, 이게 이제 유일한 소통 창구잖아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그 제 아내가 이제 그 편지를 보내줬는데 제 아내가 아닌가? 가만있어. 하여튼 여자친구가 편지를 보내줬는데 그거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나중에는 큐티 하듯이 묵상까지 하잖아요. 나중에는 그러죠. 왜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썼지? 이제 그 뉘앙스까지. 그러면서 읽고 또 읽고 하면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 이제 편지를 놓고 훈련을 가면 그분의 말씀이 계속 맴돌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그분의 말씀이. 그러니까 어떤 일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그 편지를요, 그 여자친구가 이제 보내준 그 편지를 얼마나 간절히 받겠어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옵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고 하니까 제가 여친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어디든 계셔, 그분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어릴 때도요, 그 엄마가 야, 길 갈 때 차 조심해라. 그러면요, 차 오면 그 생각나죠? 그때 사실은 엄마는 없죠? 그러나 엄마가 있죠? 옆에서 조심하라고 했어, 안 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어떻게 만나는 걸까요? 내가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까? 내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세상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봐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런 성격 아니었잖아. 아, 저 안에 누군가의 말이 있던 거구나. 그 말이 누구 말이야?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도요, 꼭 말씀 선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선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 임재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내가 일주일을 살아갈 거 아니에요? 예배 끝나고 이제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안에 이 들은 말씀이 계속 맴돌아요. 살아나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온 주일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건 뭐예요? 그건 우리 주님의 임재죠. 나의 안에 거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나타나면 그 사람들이 박수 쳐줍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 원수 같은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냥 이악 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했으니,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으니 사랑해야지 이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먼저 예수님과 하나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건 뭡니까? 내가 그분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죠. 그러면 그전에는 할 수 없었던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우세요? 멱살 잡고 싸워서 해결될 거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먼저 예수님과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관계 속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이 자리에 자기 남편이 혹은 자녀가, 아내가 자기 십자가인 분 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는데 나는 우리 가족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가족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십자가인데요, 목사님? 가족이 십자가가 아니고 그 원수 같은 가족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십자가죠. 그렇죠? 예수님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그 사람을 왜 용납을 해요? 예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고 용납하라 그러니까 죽겠지만 가는 거죠. 그 사람은 원래 그 사람이에요. 결혼해서 바뀐 게 아니고요. 원래 그랬어요. 너 만나고 내 성격 파탄 난 거 알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원래 그 사람이에요. 사람은 십자가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지고 가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십자가죠. 오늘 여러분이 그 사람을 받아낼 때, 그 사람을 내가 지고 갈 때 왜 주님께서 인정해 주셔요? 네가 내 말 때문에 그걸 하는구나. 그때 세상은 알 거예요. 저 사람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이 사람을 변화시키네. 뭐지? 저 힘이 뭐지? 그게 궁금할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죠? 클수록 이제 말싸움은 안 되죠. 너무 말을 잘해요, 애들이. 저희 집에도 사춘기애들이 있는데 이제 말이 잘 안 들어요. 그런데 보여주고 싶은 건 하나예요. 엄마 아빠가 두려워하는 게 있다는 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그때 나를 못 가게 막는 어떤 손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 그때 아이들이 믿지는 않지만 느끼긴 할 거 아니에요? 뭔가 있긴 있는 모양이다. 제가 1부 때는 얘기 안 했는데 저희 아버지 얘기하면 제가 수학여행을 한 번도 안 갔거든요. 왜 못 갔냐면 그때만 해도 수학여행은 주일날 가는 날이에요. 이제 주일을 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따졌죠. 아버지, 수학여행 가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우리 반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다 가는데 왜 나만 안 됩니까? 전 이번에 가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인용아, 나는 네가 주일 빼먹고 수학여행 갔다가 시체로 돌아올까 봐 무서워. 여러분, 아무리 부자지간이라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못 갔어요. 여러분, 제가 믿음이 좋아서 안 갔을까요? 징하다 징해 이래서 안 갔어요. 시체로 돌아온대잖아요. 뭐 그러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뭐가 있긴 있는 모양이에요. 그게 어쩌면 지금 오늘 저로 이제 목사가 되게 했는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게 있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는 거. 우리는 이거 이제 할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서로 하나가 되는 거.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우리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자기들끼리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계셔요. 우리는 주님과만 하나 되면 안 되고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하고도 하나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 돼야 됩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은혜 받고 예배 좋았다, 그리고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이 공동체와 옆에 있는 사람과 어쩌든지 하나가 되셔야 돼요. 왜? 주님이 그걸 기도하시잖아요.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왜요? 성격이 안 맞아요. 동창회면 학교라도 같고 동호회면 취미라도 같을 텐데 이 사람은 어디서 나타난 인간이지? 그냥 묶어놓은 거예요. 다락방 가면 더 어려워요. 여기는 뭐 사람이 뭐 많기라도 하죠. 다락방 가면 몇 명 안 되니까 더 힘들어요. 저 성격 내가 감당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그 축복 찬양 많이 하잖아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막 축복해줘. 마르지 않는 샘. 근데 진짜 그 사람이 물된 동산 되기 시작하면 배 아파요. 왜 저 사람만 물된 동산? 나는 점점 이 속이 아파와요. 진심으로 축복을 잘 못해주겠습니다. 우리 실력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남 잘 되는 꼴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 우리가 축복성 하나도 남이 진짜 잘 되면 그거 진심으로 노래 불러주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하고 하나가 돼요, 여러분? 답은 뭘까요? 백문일답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답이십니까? 바로 내가 이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마음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것, 이게 예수님의 특기라는 거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둘로 나뉜 것을 화목하게 만드는 게 예수님의 장기라고 하세요.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서로를 개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무시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이 둘이 하나가 돼서 예배를 드리네. 우리나라에 옛날에 그 양반, 쌍놈 이러면서 쳐다나 봤나요? 근데 교회에 왔더니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니까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여성, 남성 얼마나 그게 심했습니까? 남존 여비가 있고.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하나가 돼서 예배를 드리네? 우리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죠.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내 옆에 사람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래요.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이 뭘까? 봤더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냐? 이런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포기하고 사람 되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의 마음이죠. 종의 마음. 내가 하나님이다.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어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고 사람의 몸으로 말구육간에서 태어나신 거죠. 낮아진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래요. 여러분, 교회의 권위는 여기 있습니다. 낮아진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욕먹죠. 우리 세상에서 왜 욕먹어요? 틀린 말에서 욕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틀린 말 한 적이 없어요. 항상 맞는 말만 했죠. 다만 재수 없게 말했죠. 그러니까 재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가지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말은 맞는데 들을수록 기분이 나빠. 말은 맞는데 정말 저 사람 밥맛이지 않아? 여러분 왜 밥맛이 되는 줄 아세요? 맞는 말을 하는데 낮은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태도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욕먹는 이유는 바른 말을 못 전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전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말은 맞는데 기분 나쁘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부모 자녀 간에도 관계가 어려울 때 왜 어렵나요? 내가 엄마고 내가 아빠니까 그 고자세로 얘기하니까. 그 애들은 그렇죠. 엄마 말 아빠 말 다 맞는데 점점 듣기 싫어해요. 애들이 점점 죽어가죠. 왜요? 부모에게 이 마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 내가 하나님이다.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오지 않으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나처럼 됐다. 이게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분당 하나교회가 진짜 그 이름대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막 이벤트 열고 막 어디 놀러 다니고 그래서 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오늘 집에 가서 다시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대화를 하고 있는지. 부부 간에도 어떤 자세로 대화하고 있어요? 나니까 이런 말 해주는 거야. 잘 들어. 나 객관적인 사람이다. 나 없는 얘기 못하지. 내가 말한 건 다 맞는 말이야. 봐, 엄마 말이 맞지. 이러니까 점점 말은 듣는데 애들이 이제 멀어지죠. 점점 멀어지죠. 그래서 서울 여대의 김창욱 교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대화 중에 방울뱀 소리를 그렇게 낸대요. 이게 뭔가 들어봤더니 엄마가 이런데요. 하지마, 안 된다고 했지. 엄마 그런 거 싫어해. 방울뱀 소리. 집사님 좀. 여러분 교회에 방울뱀이 웬 말입니까? 분당 하나교회 뱀소리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거 있잖아요. 이거. 안 된다고 했잖아. 나 그거 싫어한다고 했지. 왜 그래? 왜 예쁜 말이 안 나올까? 여러분 종이 주인한테 이런 거 보셨어요? 주인님 없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종의 마음, 낮아진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 안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도대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인데 종으로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낮은 마음, 종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과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세상은 야, 저기 진짜 사랑이 있고 저기 진짜 용서가 있어.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순종함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낮은 마음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고 이 하나됨을 이룸으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겁니다. 이게 분당 하나교회가 붙잡을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에도 있고 또 홈페이지에도 보면 분당 하나교회 사명 선언문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는 분당 하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며 이게 예배죠. 예배 가운데 말씀 선포가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만 왔다 가는 사람은 두 번째 실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 이 지체를 사랑하고 세 번째 예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하는 사랑의 최고의 그 모습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 되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 교회가 바로 분당 하나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주님이 마지막 당부하셨던 너희가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어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예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역을 감당한다. 사랑하는 사역을 감당한다. 하나 되는 사역을 감당한다. 하나 되는 사역을 감당한다.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고 저 밖에 세상을 사랑해내는 이거 말고 우리가 더 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왜 성공해야 됩니까? 우리는 왜 돈 벌어야 됩니까? 왜 잘 돼야 됩니까? 이 세 가지 해내려고요. 예수님 사랑하고 어쩌든지 다른 사람 사랑해내고 세상을 섬기려고. 그래서 we are blessed to bless you.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왜요? To bless you.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게 분당 하나 교회의 정체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기도하면 십자가 달리시고 올라가셔요. 걱정되겠죠. 막 보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참 허약해 보이겠어요. 믿음이 있습니까? 뭐 예수님이 10년간 같이 있었습니까? 고작 3년 있었거든요. 걱정되시겠죠. 내가 너희들 두고 천국을 못 가겠어. 그러셨을까요?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기쁨으로 충만하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 이 상황이에요? 지금 십자가 앞두고 이 상황에? 이제 제자들 버려놓고 떠나야 되는 이 상황에? 근데 왜 이 상황에 주님은 기쁨이 충만하시고 야, 내 기쁨을 네게 줄게. 여러분 기쁨이 온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잘 될 거란 얘기죠.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은 지금 뭘 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미래를 보시는 거죠. 교회의 미래를 보시는 거죠. 내가 보니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한 기도는 다 이루어질 걸 내가 믿는다. 여러분 우리 믿음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중요한데 그보다 더 놀랍고 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믿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작거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믿음을 믿어드리십시오.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제가 최근에 무슨 드라마를 보니까 이게 스포츠 선수 얘기인데 점수에서 막 지니까 이제 얘가 이제 막 자존심을 자신감을 점점 잃어가는 거죠. 그랬더니 감독이 그러더라고요. 너를 믿어. 너를 못 믿겠으면 너를 선택한 나를 믿어. 내 눈을 믿으란 말이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뭐 그러지 않으세요? 주님 아니에요. 저는 안 돼요. 그럴 때 그런 말 하지 말고 너를 못 믿겠으면 너를 이 자리에 불러 세워놓고 너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나를 믿어. 나를.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냥 사랑만 합시다. 하나만 합시다. 뭐 더 잘하려고 하지도 말고 본질만 붙잡자고요. 분당 하나교회 사랑만 하고 주님과 하나만 되고 내 옆에 사람하고 하나가 되고 어떻게 하나가 된다고요?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 나 자신 마음. 그 마음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기쁨이 충만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보여. 너희 교회가 가는 길이 보여. 너희 성도들이 가는 길이 보여. 분당 하나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 이 예배 한번 드리고 이제 또 세상으로 가실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힘 얻으십시오. 예배를 떠나도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메아리시십시오. 그래서 마치 주님이 안 보이지만 주님이 일주일 내내 나와 함께 계신 것 같은 그 임재를 경험하시고 세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파송 받으시고 가서 하나만 되십시오. 사랑만 하십시오.